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난 의입니다. 그 의가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살인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간음치 말라 하는 이 부분은 이웃을 욕심의 대상 혹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이용물로, 이해의 대상으로밖에 생각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바로 이런 잘못된 죄로 말미암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한 부부의 관계, 이웃 앞에서의 우리의 책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직결되는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기준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합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31절 이하에 있는 이혼의 문제를 먼저 살펴서 어떻게 죄인된 성품으로 사람들이 가장 가깝고 분리할 수 없는 사이마저도 분리시키고 왜곡시켰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3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혼을 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이혼 증서를 줘라 하는 문제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등장했느냐 하면 신명기 24장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주면 아내를 내어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의 초점은 이혼을 어렵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경솔한 이혼을 금하려는 데 있죠. 지금도 아직 많이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 갈수록 이 사회에서의 여자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남자들의 지위가 높고 여자들의 지위가 낮아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 잘못된 권위나 힘에 늘 그 피해를 보곤 했었죠. 그래서 그 일부 다처제가 어느 사회에서나 공공연하게 허용이 되곤 했고,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세가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를 보호하려는데 이 뜻이 있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조항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초점은 첫 결혼의 신성함, 그 존귀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한번 내어보냈던 아내가 나가서 다시 결혼하여 살다가 정당한 경로로 다시 혼자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첫 남편하고 결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미 첫 그 결혼의 신성함이 깨졌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으로 메꿀 수 없다 하는데, 그 초점이 있음으로써 결혼의 신성함, 그 고귀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거리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 혼인이 신적 기원을 가지는 신성한 것임을 환기시키고 있고,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너희의 연약함을 양보한 것이라 그래. 연약함을 양보한 것이라. 그러니까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법조항을 한 발 물러선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워낙 이혼이라는 것이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 풍토고 이 조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나 더 만들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혼할 수 없다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조문 갖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하나 더 보완한 것이 이혼 증서를 줘라 함으로써 이혼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방법으로서도 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하는 말씀의 본의를 밝힌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것이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도 아니며 허락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 다른 토를 하나 더 달고 있는 게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앞은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같아요. 근데 뭐가 붙어있냐 하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므로, 이 일에 남자만이 아내를 버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버릴 권한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우습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부부됨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지위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권리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혼인의 최고의 위험의 자리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이 이혼 문제에 관한 예수님과 성경의 일치된 주장입니다. 그럼 오늘 이 문제를 꺼내놓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려는 건 뭐죠?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이웃이라고 얘기해서는 사실은 표현이 너무나 부족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내와 남편 사이도 이해관계로 보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책임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말라기 2장, 마태복음 바로 앞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을 보십시오.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여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혼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탐나서 그러는 것이다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사랑해서 만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우리의 이웃이라는 표현으로는 사실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내 몸으로 허락한 말하자면 이웃이다 말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신자된 그 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은 내 몸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사랑을 못하죠. 미국을 보세요. 우리는 미국의 문화에 제일 많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제 영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제 영화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욕하는 거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진 것이 당연시돼서 들어와. 이게 아주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두고 헤어지는 일에 그 부추김을 받았는데 미국 놈들이 웃기는 거는 미국 사회의 윤리가 애한테 잘해주는 것이 최고의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당을 설명할 때는 애를 괴롭히는 자로 나오고 착한 사람의 그 징표는 애한테 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애한테 못되게 굴면 그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고 애한테 잘하면 그건 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애는 좋아하고 부부는 헤어지고 이런 것이 한 영화 속에 등장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애보다 부부가 서로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무슨 성격상의 이유로 헤어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상대의 성격이 개떡 같으면 개떡을 좋아하기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코를 걸면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귀머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마다 입냄새가 나서 못 살 거다. 콧구멍을 세멘트로 막아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어디까지나 나 위주죠. 나 위주. 얼마 전에 말이죠. TV에 아주 재밌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전문가들과 실제적인 또 경험자들이 모여서 이혼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의 용사들 중에 누가 나냐? 엄앵란 씨가 나왔어요. 왔다예요, 아주. 무슨 이만저만해서 이혼은 할 수도 있다. 파와 이만저만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학파가 있는데 엄앵란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아니 당신 뭐 알고 그래? 나 다 알아요. 아니 당신이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봤단 말이니까 이런 기가 막힌 다 겪었어요. 아니 그럼 신성일 씨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신성일 씨가 못할 짓이란 못할 짓은 다 했대요. 그래서 이걸 다 겪었대요. 절에 나가는 것만 빼놓고 아주 저랑일치해요, 사상이. 다 참아야 돼요. 다 견뎌야 돼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못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랑이 멀리 못 미칩니다. 이 믿음 없는 것과 이 신자된 고급한 경지에 가지 못한 이 죄인을 돌아보소서 그래야지.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끝없는 자기 위주의 이기심에 의한 이웃을 파괴하는 죄의 논리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맞추셔야 돼요, 서로. 각자의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봐라 이거예요. 자기 몸에게도 못할 짓을 한다 이거죠.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떻게 나와요?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고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고 잘라버리라요. 얼마나 재밌어요. 죄란 얼마나 무서우냐. 그 부패와 왜곡됨이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몸의 지체가 그 몸을 선한 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미친 사람들 얘기의 이 전설적인 얘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어느 날 도박을 안 하기로 결심해서 도끼로 오른팔을 잘랐어요. 특히 왼손으로 해요. 왼손도 잘랐어요. 왼손은 어떻게 잘랐나 몰라요. 잘라죠. 팔로 잘랐나 하여튼 잘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팔꿈치에 끼고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도박이라는 그 중독성이 무서운지. 안 하리라고 손을 잘랐건만 뭐가 끌고 가는지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더 이상 안 하기로 그래서 마음과 몸이 집에 돌아갔는데 손 하나만은 도박장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찌르르 찔려오는 이 공감대의 형성은 무엇 때문일까? 술을 안 먹기로 결심을 하고 회사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있는 20번의 술집을 다 견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축하주를 마시고 뻗었다는 거 아니에요. 죄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눈에 죄가 들어오면 그 눈이 내 몸을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가고 손에 죄가 오면 이 손 하나가 이 전 몸을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빨리 잘라야 돼요. 빨리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아내를 미워하고 내 남편을 미워하고 그게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그 마음을 도려내면 뭐가 남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잘 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이에요. 그죠?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왜 피차 복종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을 얻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동등한 자라고요. 같이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가 구원을 못 얻다 하면 나는 지금 얻었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저 구원 얻지 못한 자와 방불했던 자라고요. 우월감을 가지고 누구를 내 신하로, 내 종으로, 내 이해를 위하여 수단으로 쓸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요. 그래서 그 신자가 된 아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차 복종하는 예가 뭐로 나오느냐면 세 가지 예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상전과 하인의 관계가 소개됩니다. 상대적으로 질서상 지위가 높은 자에게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질서상 아랫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는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역입니다. 높고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벤허라는 영화의 극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는 일당 2,000원 받고 나온 엑스트라고, 벤허로 나온 찰턴 헤스턴은 당시 70만 불 이상의 개런티를 받고 나온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극 중에서 로마 황제가 더 높아서 그 벤허가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질서상 윗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가 꼭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역이 그렇다. 그럼 자기 배역을 하세요. 이 배역, 아내와 남편에 대한 자기의 책임, 사랑의 책임,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이 다 변화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안 돼요. 참고 하셔야 돼요. 책임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부부된 본질은 사랑에 있잖아요. 책임에 있다고요. 책임을 지세요. 가정을 지키시고 남편을 지키시고 아내를 지키세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가 돼서 남편이든 아내든 돈 벌러 나가는 것 때문에 집을 비워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망했죠. 돈이면 더 편하게 사니까, 돈이면 더 재고 사니까, 그 재고 살고 편하게 살고 잘나게 살려고 하다가 가장 기본되는 걸 놓쳤다고요. 가정이 파괴되는 걸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성 해방운동 어쩌면 제가 개지랄 떨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다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책임을 놓고 딴짓해서 그래요. 아내의 책임은 돈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무능해서 누워있으면 아내라도 나가서 돈 벌어와야죠. 그거야 예외를 인정하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잘 쓰는 것이 아내가 할 도리지, 야 내가 벌어도 그거보다 낫겠다 그래서 나가서 짠 하고 돈 벌어오는 게 아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돈 벌어오면 뭐 하는데요? 남편 갈아치울 거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되면 뭐 한다고요? 마누라 갈아요. 그러니까 안 당첨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 보세요. 영화 한 편 찍으면 몇천 불씩 받는 애들 보세요. 그 애들이지, 정신 나간 애들. 계속 갈아치우잖아요, 계속. 응? 빌어먹을 스텔론부터 시작해갖고, 다 뭐예요? 그 돈으로 전부 마누라 팔고 사는 거예요. 무슨 건강한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고급한 인격과 무슨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부러워하냐 말이에요. 그걸 왜 부러워해요?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라도 부인 옆에 있는데 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쟤 참 이쁜데 그 말 하면 안 돼요. 마누라가 그러죠. 여보 쟤 이쁘지. 여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최고지. 연습을 하라고 해서 본심이고 아니고가 문제야.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런데 왜 본심을 꺼내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고 신앙이 나쁜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죠. 당신이 속으로 해 어쨌든. 겉으로 하다 보면 이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알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하는 거죠. 영어로 굿모닝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거죠. 번역할 줄 알아야죠. 말을 쓸 줄 알아야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파괴해서밖에는 즐길 줄을 모릅니다. 남이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보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어디까지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가정까지도 파괴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제 우린 거기서 벗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우리는 생명과 진리와 영원과 사랑과 그리고 덕과 아름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자된 첫 책임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서로 위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애써서 여러분 부부된 것과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로 가는 데 대해서는 깊은 원한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한답시고 가정을 파괴했어요.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불러요. 왜 부르나 모르겠어요. 불러서 뭘 하겠다는 그게 다 아방공 짓고 만리장성 쌓는 거예요. 목사와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인들의 가정을 손에 끼쳤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세요. 언젠가도 이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남편이 나 당신 교회 가는 거 싫어. 그러면 오지 말라니까요. 왜 와서 싸워요? 신앙이라는 건 교회에 오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싫어하거든 말을 그렇게 하라니까요. 이쁜 표정을 짓고 겸손하고 공손하게 여보 당신이 가지 말려면 내가 왜 가겠어? 난 당신 말이 최고야. 그러라니까요. 그러나 여보 당신만 이해를 한다면 난 사실은 교회는 가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 싫다니까 난 기쁘게 안 가겠어. 그럼 남편이 캥기죠. 그걸 뭐라 그래? 당신은 사탄이야요. 이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실력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뇌가 썩어요. 왜 쪼다가 되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가정을 지키세요.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하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달라졌다. 그 소리를 들으세요. 더 아름다워졌다. 더 생각이 깊어졌다. 이럴 수가 없다. 그 행복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하고 뭘 해도 그건 다 책임 있는 일을 회피한 거예요. 자식 학교 보냈더니 공부 안 하고 구두 닦아서 돈 벌어 온 거예요. 아버님 주신 등록금으로 제가 이렇게 벌어왔습니다. 칭찬하겠어요 그 자식을?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과 마땅한 신자된 복을 누리시는 지혜와 생명과 진리와 복됨의 자리를 찾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며 이웃 앞에 긍휼을 베풀라 명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자된 내용들은 왜 헐벗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영광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누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사랑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특권들, 그 복된 책임들 확인하고 충성과 승리와 자랑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